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힘을 냅시다. 치닫고 사랑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라는 아이가 15살이 됐는데 입술 주위에 신경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부작용이 생겼어요. 입이 기울었어요. 그는 한참 민감한 청소년기의 아이지요. 자신의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어린 소녀였던 민주에게 치명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삐뚤어진 입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울며 지내지요. 학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이런 얼굴로 친구를 볼 수 없다고. 어머님은 아팠어요. 아버님도 아팠어요. 딸에게 달랬지만 딸은 그런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16살 되는 생일날에 화분 하나가 배달이 된 거예요. 화사하게 핀 치자꽃 화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예쁜 카드 하나가 꽂혀 배달이 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민주야, 사랑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던 민주,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엄마는 민주에게 얘기했죠. 아마 널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봐.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예쁜 화분과 함께 카드를 보냈잖아. 17살이 되었던 생일날이었죠. 그날에도 변함없이 치자꽃 화분과 함께 카드가 배달이 된 거예요. 민주야, 사랑해. 민주는 다쳤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진짜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결혼식 하는 날 민주 엄마는 울고 또 울었어요. 민주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쁜 날 울면 어떡해? 왜 이렇게 울어? 내가 시집가니까 엄마는 너무 좋아서 울어. 너무 기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민주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평소에 앓던 병이 있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 민주의 생일날 더 이상 치자꽃 화분은 배달되지 않았어요. 카드도 배달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엄마가 보냈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이 이 민주의 마음을 바꾸게 했고 그 민주로 하여금 아팠던 인생을 치유하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민주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 그 화분을 보내준 것, 그것이
물론 민주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의 마음으로 하여금 바라보던 시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잘못된 기울어진 자기의 입술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 그리고 열등함, 사회 공동 속에 왕따당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서러워하는 것이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화분과 카드가 전달될 때 민주의 마음은 자기의 바라보고 있는 얼굴, 기울어진 입술, 여기에서 꽃을 보았고 카드를 보면서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보물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걸 보느냐. 그 보는 것이 때로는 그 인생을 결정짓게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곧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보고 있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몸이 마른 사람들, 이런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얘기죠. 왜 그곳에 있을까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동하다, 이것은 현대적 용어로 빌린다면 간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샘터 같은 걸 보게 되죠. 언제나 솟구쳐 오르는 샘터가 있는가 하면 잠잠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용수 넘치듯 튀어오르는 그런 샘터도 있어요.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국의 난치병자는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명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병세가 깊었다는 거죠. 10살 때 병들었다면 지금 48, 20살 때 병들었다면 지금 58살이 된 병자죠.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의 현실은 어떨까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여기 왔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당시에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으리라고 봐요. 그 의사로 하여금 조제하는 약을 복용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거죠. 좀 더 훌륭한 의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녔겠죠. 그런 모든 시도를 했지만 의술로 고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민간요법을 동원하는 거죠.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병 낫는다더라.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했겠죠.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많은 치료비예요. 많은 병 고치기 위한 돈이 투자돼야 돼요. 경제적 넉넉한 사람도 긴 병을 앓다 보면 상당한 치료비로 지출이 돼야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치료비를 동원한다고 하면 가정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알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낫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쩌면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도 당할 거고요. 친구들은 이미 다 곁을 떠난 지 오래됐고요. 굴러 오다 보니 어디까지? 어쩌면 마지막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떨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는 상처투성이죠. 몸도 병들었거니와 마음의 상처도 하나둘이 아닌 거죠.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죠? 장소, 베데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베데스다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가 됐어요. 한 단어는 베이트, 또 한 단어는 헤세이드.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헤세이드는 자비, 은혜라는 말이에요. 곧 베세다 이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잖아요. 떡집이라는 거. 바로 이와 같이 그 공동체나 어떤 지역의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할 때 묻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나요? 이름은 은혜의 자리였지만 은혜는 없죠. 왜?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은 아주 살벌한 곳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죠. 무리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딱 한 명만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을 때 어떨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 그럴까요? 나 너 다음에 들어갈게. 그럴까요? 여기 온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싸나올 대로 다 싸놨고요. 입을 대로 상처 다 있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요. 완전히 서바이벌장이에요. 들어가려는 사람 모가지 잡고 뒤로 밀고 뛰어들어가는 장소가 여기예요. 은혜의 집?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곳은 살벌하기 거지없는 곳. 그게 어디야?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기에 누가 있다? 38년 된 명자가 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건요, 왜 38년 된 병자로 말할까? 그거야 뭐 그냥 병난 지 38년 됐으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나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신명기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데스 바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광야를 유리하게 되는데 그 유리하여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가 몇 년이냐? 38년이라.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뭡니까? 가데스 바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장소, 그게 가데스 바냐예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 보고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둘로 나눠진다는 것. 물론 객관적 보고는 동일해요. 여기 포도 한 송이 그 땅의 농산물입니다. 그곳에 굉장히 높은 성이 있고요. 그 성에 지키는 이들은 거인들이고요. 이런 객관적 보고는 12명 동일해요. 그러나 논평, 거기에 대한 평가는 둘로 싹 나눠져요. 어떻게?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그곳에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니까 못 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갑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니까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보세요? 결국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갖고 있는 눈을 가지고 본 것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에 있지만 38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거 있어요. 보고 있는 거. 뭘요? 여러분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지나가다가 가는 길목에 대해 들른 건가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기 가서 물 한 잔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다가온 걸까요? 결코 아니죠. 그곳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38년 된 이 병자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에 가장 중증 환자, 가장 오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가장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 그가 38년 된 병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를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 왜 거기 와 있는데요? 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 38년 된 병 치료받기 위하여 그곳에 온 거잖아요. 신령한 주님이 그거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너 낫고자 하느냐?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낫기 위하여 그곳에 온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묻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대답의 내용이 7절이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대답도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유 그럼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은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이들이 먼저 가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관심,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뭘 들춰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하는가?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가려고 하지만 나보다 경미한 환자가 먼저 들어가니거니와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 부처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넣어줄 사람도 없거니와 중증 환자가 되어 여기 누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을까요? 하루요? 아니죠. 그는 어쩌면 한 달 이상, 어쩌면 1년 이상, 어쩌면 지금 10년째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를? 베데스다 연못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자기에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설령 동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자기 편이 없대요. 자기의 돕는 자가 없대요. 나는 외롭대요. 나는 외톨이래요. 나는 혼자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혼자래요.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경쟁에 있어서 언제나 꼴입니다. 그들이 먼저 다 갑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요. 이것은 좌절이요, 때로는 원망이요, 때로는 기댈 곳 없는 슬픈 힘든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의 관심,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내 양옆에 팔을 끼고 물이 동할 때 저곳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준다면 나는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뚫어지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거니와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것이 초라한 자신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38년 된 이 환자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던 거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 진단을 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베데스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내 편이 되어서 너를 돕고자 하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지금 주님이 누굽니까? 만병의 의원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은 그 연못이 너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로 하여금 병낫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진정한 치유자야. 내가 진정한 너의 문제 해결자야. 문제는 뭡니까? 그런 주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하여 티끌만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베데스다 요못이에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 옆에 자기를 도와서 저 동할 베데스다 요못에 넣어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주님은 이것이 속상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관심이 뭡니까? 무리동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방법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힘이 있다면 내가 달려갈 거니와 내가 부족하게 누군가가 내 양옆에 팔을 붙들고 함께 저 꼬린쯤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성공을 이루어내고 갖지 못하는 저 세상적 방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이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다름질치며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치는 거죠.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 있는 이들이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그들과 함께 함천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도 능력 없잖아요. 내 가족의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여 지지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 자신은 늘 힘든 거죠. 나 자신은 상처를 입는 거죠. 나 자신은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주님이 그곳에 왔다는 것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그런 형편을 보고 있기에 누구도 그의 편이 없고 누구도 그를 먼저 넣어줄 사람 없는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곳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나 내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고 돕는 사람이 없다고 마음에 상처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행복하게 하고 문제의 해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내 보고 있는 눈을 돌려 베데스다 연못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앞에 있는 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 내가 전능한 능력자야, 치유자야, 슬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야, 누워있는 너를 일으킬 수 있는 자야. 이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12명의 정탐꾼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0명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인을 보고 있고 거인 앞에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발육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 자신들을 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그 땅 어떻게 가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에서 이 고생하고 죽게 만드느냐? 분노의 화살을 쏟아놓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 우리 밥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 땅 우리 땅이다.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런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까? 무엇이 한쪽은 좌절과 두려움에 차게 만들지만 한쪽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거. 그들을 보고 자신을 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갖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보고 있는 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전히 베데스다 저기에 달려가야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 그곳에 들어가야 내가 축복을 받고 내 능력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 문제는 내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 이때 내 주에 나를 도와서 양팔을 잡고 빨리 저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돕는 자가 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나에는 아무도 없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서러워하듯이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서름 속에 살아온 우리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해요. 침몰 위기의 죽음을 맛보기도 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외쳤어요. 유령이다, 도깨비다. 어떻게 해서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가? 주님은 외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즉시 얘기하죠.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그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보아야 할 주님이 아니라 물결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공포에 질려서 빠져들어가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절벽,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군태의 양난의 도간의 던지와 같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자체, 그 사실 환경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죠.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전멸이었어요. 그리하여 아비규환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절규와 아우성의 소리가 외쳐졌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이집트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있는 게 낫지. 여기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오늘 베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저들을 오늘 하나님이 싸우셔서 저들을 멸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저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해요. 인기가 있죠. 돈도 많이 벌죠. 하지만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도 해요. 공황장애가 뭘까요? 공황장애라는 건 두려운 마음의 심리적 질병이에요. 왜 그런 병이 생겼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제 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어떡할까? 내 인기가 추락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에 밀려오면서 없는 그런 공황장애가 들어와서 힘들게 지낸다고 해요. 신문에 보니 김구라라는 사람도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병원 입원도 하고
상을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황장애로 고통하고 어려울 때 공황장애를 알았던 선배 이경구를 통해서 자기의 위로를 받았고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들 나와서 멋진 모습으로 인기도 얻고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자기의 인기가 추락되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죠. 그들만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 내 주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깨지는 시도 있고 매를 맺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 싸매고 다시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소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해요.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38년 동안 누워서 백약이 무효요 수많은 치료를 해왔고 마지막 여기까지 도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무리동할 때 다른 이가 들어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왔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그에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 할지라도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방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의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고통의 집, 상처와 아픔의 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정한 베데스다, 공간적 베데스다로 은혜의 집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도록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게 지내오셨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때로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나를 내 편이 되어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 무리동할 때에 내 능력, 내 실력이 안 돼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자신의 처절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분, 소위 블루오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치유와 축복이 많은 게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신이 거기에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치유하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관심도 없는 경우는 없는지,
내 주위에 내 양팔을 잡고 저 물에 놓아줄 사람만 찾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진단해 보면서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누워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든든히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굳굳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이 없어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 때문에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